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에 초등부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 여겨져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따라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죠. 그런데 사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지극히 세상적이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비겁한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서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또한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또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유대 땅 안에서뿐만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죠. 한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또 다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성도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삶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1절에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흑인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왕족도 있었다. 그래서 인종을 초월하고 또 신분을 초월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1절에 소개해 주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들 중에서 바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두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라고 불렀던 이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바로 안수하여서 성령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의 선교지에서의 어떤 복음에 전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 즉 다시 말하면 구부로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살라미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 동쪽 해안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차례차례 복음을 전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중심 도시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그 구부로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 행정 중심 도시에까지, 그래서 섬 전체를 횡단해서 복음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보게 되면, 자, 거기에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복음에 긍정적으로 복음을 듣기를 바랬던, 복음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 총독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방해꾼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의 아들이죠. 이름의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근데 또 그 뒤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자,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이죠. 마술사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의 이름이 한쪽은 굉장히 영적이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성경에서도 그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점을 치고 그리고 예언을 해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였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자가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등장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성경에서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뒤에 배후에 숨어 있는 그러한 악한 영, 사탄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사실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보여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악의 영들, 사탄이 결국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오랫동안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는데, 이제 그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끊임없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 더욱 담대하게 그들의 방해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탄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할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어떤 집을 방문하다 보면 이렇게 심하게 어떤 개가 짖는, 그 집에 있는 개들이 이렇게 짖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려고 정말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짖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짖지 않으면 개가 아니겠죠. 그것은 개의 사명이니까. 또 주인을 지키려고 그렇게 짖겠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고요. 더 사실 개의 어떤 감정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낯선 어떤 존재가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두려움이 결국 상대방을 향해서 강하게 짖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뒤집어지죠. 바뀌어지죠. 영원 멸망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모든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불행 속에 살게 하다가, 결국 사탄의 노예로 살게 하다가, 결국 지옥의 영 벌 가운데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는 교회를 향하여 위협하고 그리고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서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잘못된 동성애의 모습은 어떤 의미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리들은 결국 이런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차별받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남자와 여자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받지 말아야 되죠.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지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그 겉모습을 가지고 굉장히 중심적인,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외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의 구원으로 이르는데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을 크게 앞세워서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소리들이 더 커질 것이고 더 강한 세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오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만 간신히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까 말까, 그 정도가 아니죠.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고 박살나게 되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죠.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에 놓으신 그 길을 단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권력을 다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위협해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고, 그래서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더 넓게는 우리의 민족 안에서, 또 다른 민족 안에서 여러 민족을 품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 중에는 여러분 오늘 서기오 바울처럼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을 하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한 방해를 끊임없이 받을 때 너무나도 지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감정으로 미워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도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생각하여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3 축복 전도가 끝났지만 우리의 전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족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끊임없이 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했던 자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를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민족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안에 택한 백성이 있으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여러분과 만나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 전도 현장이나 또 선교지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길,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여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듯이 정말 우리의 주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또 다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들을, 세상의 끊임없는 변화와 또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도전이 클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정말 담대하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